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많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말씀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 딱 대답을 하기 위해 질문에서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쫙 주마등같이 스쳐가는데 지금도 또 가족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참 유일하게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분, 그분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환경에 접할 때마다 다 내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내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했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포근하게 만드는 분, 바로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물론 세상이 다 험한 것만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조건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은 참 우리의 모든 삶이 모세의 그런 또 야곱의 고백과 같이 정말 험난한 삶이고 어려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오늘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겪어 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환경을 달리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받은 그런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게 늘 기억이 나죠.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바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이런 생각을 가끔 문득문득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옆에 계셨더라면 이해해 주셨을 것인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라면 내 이 상황을 다 용납해 주셨을 것인데, 만약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옆에 계셨다라면 나와 함께 울어주셨을 것인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한두 번은 아니 여러 번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중요한 그런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하면 어떻게 느껴지죠?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늘 우리를 사랑하고 자유로움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면 뭔가 좀 멀리 있는 거리감. 요즘은 좀 참 많이 달라졌지만은 좀 나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늘 그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버지는 바깥 양반이라서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늘 함께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 왜 육신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고 그립고 그런 역할을 하는가? 왜냐하면 육신의 어머니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영적으로 그 일을 성취해 버린 성령 하나님이시기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어머니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걱정해 주고
우리를 늘 보듬 안아주듯이 성령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너에게 오리라 하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고아처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일들이 간가다 신문에도 나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평생 같이 죽지 않고 같이 계실 어머니 같았지만 지금 내 곁에 어머니가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영 같으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어머니의 영과 같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디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나를 다 알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아예 내 마음을 독차지하고 앉아 계시면서 마음 안에는 생각도 아시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계셨던 우리 어머니처럼 성령 하나님은 아예 내 마음을 독차지하고 앉아서 내 마음을 다 읽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늘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잖아요. 아기 때는, 아이 때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사는 것 같고, 어머니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할 때마다 앞에 캄캄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었어도, 내가 어른이 되었어도 어머니는 늘 그리운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만큼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의 영과 같은 성령님도 우리가 그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땀 흘리고 누워있으면은 눈을 감았다가 뜨게 되면 딱 처음 마주치는 그 눈이 누구죠 여러분? 어머니 눈길이잖아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은 어떨 때는 몸이 아파 누워있으면은 그 어머니의 눈이 딱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아예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슬픔, 걱정, 근심, 눈물 흘리는 거 다 아시고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어머니의 영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모 저모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당하고 거기에 거하에 살면서 상처 입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령님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이런 마음 안에 상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성령님의, 어머니 영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전제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받는 상처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미 어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상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상처 없다는 사람이 상처가 더 많아요. 많은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해서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크고 작은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랜 기간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처들이 어떤 상처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한 순간부터 이미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출생하면서부터 받은 이 상처들,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들, 이때는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서 어떻게 비교당하고 편애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이 과정을 겪으면 사춘기, 또 청년기를 걸치면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이성교제를 하다가 버림받은 이 거절감의 상처들이 쌓이지 않으면 내가 꿈꾸던 인생의 꿈들이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좌절되고 받는 그런 상처들이 있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속에서 왕따 당하면서 받은 그 상처들,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자국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다 남는 거죠. 작년이 되었다고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봤더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 나중에 자녀를 가지니까 그 행복하게 정말 최고의 선물로 여겼던 그 자녀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말로 장난이 아니죠.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받고, 자녀들은 엄마에게 상처받고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막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죠.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질이 있어요. 이 기질 때문에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때문에 상처받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상처받았다 하면 상처받는 거는 아주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처투성인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기록자인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무슨 상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하면 여러분 강한 군인,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성군,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전 일생을 보게 되면 상처투성이에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상처받기 시작했어. 그 상처가 거의 20여 년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또 그거 이상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받는 상처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반역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추격하게 된, 그런 추격을 받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전에 사울에게 받던 그런 이 상처는 명분이 있어요. 왜? 외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당하는 이런 상처는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스란히 자신의 못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해안이 뭘까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감난산을 넘어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받은 상처 가운데서 이런 것들, 사울, 압살롬 등등 이런 게 받은 상처, 그는 잽도 되지 않는 큰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세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오늘 이 상처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바세바에게 상처를 준 거잖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죽을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상처를 크게 준 사람이 다윗인데 무슨 다윗 상처를 받았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받은 상처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가해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해자로 된 그 원인이 되어서 다윗이 스스로 받는 이 상처의 문제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주재권 하면은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해요. 다윗 자신도 상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건 절대력이나. 그런데 그런 범죄를 덜커덕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도 엄청 상처가 됐지만 다윗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 안에 엄청난 상처가 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준 상처들이 내 안에서 또 나를 막 찔러버리는 이런 상처가 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은 이 상처들을 오늘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의 이런 어떤 연약한 부분들에서 우리 자녀가 나를 통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다반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게 가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 자신의 이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받는 내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지만, 다른 걸로 포장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엄청 많아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받는 이 상처의 크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심령을 시로 쓴 것이 바로 시편 55편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쉐벨이라는 말인데 깨지다, 망가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쉐벨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돼 나오냐면 샤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샤발이라는 하니까 뭔가 기억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사발, 이 그릇 보고 우리가 사발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발은, 예전에 사발은 이 사기나 이런 거 흙으로 만들기 잘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발이 있다, 사발 그릇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량을 초월하여 그게 뭔가를 닿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발은 만약에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발에 쌓이다 보고 그것이 끼어지게 되면 그 끼어진 것들 우리 마음을 막 찔러.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발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 세벨이라는 이 상처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라는 그 말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스캔들이라는 이 말은 덫에 숨겨진 미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를 쥐를 잡으려고 하면 덫을 놓잖아요. 그 덫에 뭐를 미끼를 놓잖아요. 쥐가 와서 그 미끼를 덜커덕 물으면 어떻게 되죠? 덫에 콱 잡혀가지고 다리가 콱 끼든지 몸통이 콱 찢기든지 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거나 잡히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상처는 덫에 숨겨진 미끼와 같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된 것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누가 이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 예수님이 사용해요. 예수님의 이 행위 안에서 이 스칸달론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실족하게 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뱀 같은 놈들아 막 이렇게 욕을 막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라. 근데 그 지도자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대요.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독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막 반응이 엄청나게 격하게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실족해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거죠. 또 단계 더 높아요. 이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실족해 돼요. 자기 배에서 낳는 아들이 너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컸던 형제들이 너희들 내 형제 아니라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실족을 당하겠어요.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실족의 극진은 나사로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서 일어났어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한 그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안에 대들보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데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오빠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빨리 오시라고 했어요. 금방 올 줄 알았죠. 막 뛰어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그때 이 여동생들은 이 마리아 마다는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오지도 않고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실족되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우리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면은 그냥 사랑의 극지 모든 걸 관용하고 베푸는데 왜 사람들을 실족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좀 다른 사람 실족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스캔들로 실족해 하는 상처를 줘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처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바로 모델이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처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늘상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상처의 문제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곧 전에 이제 잡히고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걸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사단의 시험을 내가 막아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시험에 든다. 그렇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너도 시험에 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돌이킨 후에 그것을 깨달은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에 관한 견해는 딱 이런 거예요. 첫째는 시험 당한다, 시험 있다. 상처 받는다, 상처 있어,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네가 이겨야 돼, 이 말씀. 이겨. 상처를 받아도 이겨라. 그런데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도와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상처받고 일어났다면은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이 상처에 대한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다른 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줘요. 왜냐하면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처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농부가 키를 가지고 밀을 까부르는 것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밀을 수확하면, 요즘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밀을 수확하잖아요. 벼를 수확하면 옛날에는 곡간 방앗간이 없고 하면은 다 집 마당에다 그걸 쫙 펴놓아요. 그리고 키를 가지고 때려요. 뭐 경상도 방언 도리깨라고 이야기하는 키를 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키가 곡식을 탁탁 때리게 되면은 곡식이 어떻게 돼요? 한 대 탁탁 맞으면서 끼어지잖아요. 끼어지면서 그 껍질이 벗겨져요. 그걸 겨라 그러잖아요. 껍질이 벗겨진데 그걸 계속해서 때리게 되게 되면은 그 겨는 훨훨 날려가지고 어디 바깥으로 가고 마당 가운데 곡식만 남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처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들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이 밀을 키로 때리면은 밀 껍질이 벗기잖아요. 근데 그 밀 자체는 뭐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받는 상처에 비교한다면 고통이 있죠. 막 끼어지니까. 그렇지만 그 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남죠? 좀 알곡이 남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다 홀홀홀 날려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옛 나쁜 습성들이 드러나요. 그 알게 돼요. 좋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홀홀홀 다 이렇게 멀리 보내버리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 알곡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상처에 대한 이 정의는 바로 상처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질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기질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비록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요? 알곡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덩어리들만이 남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그러면 맨날 상처만 받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세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아내 남편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다 보면은 가만만 사성이 못 되잖아요.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에 가게 되면은 위에 사람들과 아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어디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족하게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오늘 이 실족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나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싫지만은 어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은 실족시켜도 괜찮냐? 아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화가 있다. 이 부분들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딱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은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라면은 오늘 이것을 그냥 상처받으니까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적 기질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픔을 내가 성화시켜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껍데기를 다 날려버리고 알곡으로만 내가 간직하는 이 과정,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의 과정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상처에 관한 그 예수님의 견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상처를 받습니까? 누가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받다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 안에 좋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처가 뭐죠? 상처는 이 데미지를 받아서 생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줬다라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 마음 안에 좋지 못한 것이 송곳이 있다. 칼이 있고 비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포가 있다. 그러니까 주는 거에 따라가 받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오늘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좋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성격의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장애가 크고 적음에 따르지만은 다 조금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성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격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다라는 것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서서히 만들어져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청소년기나 아니면 성인 입문 초기까지 이것이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 와서 딱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성장하다면 성품과 이 성격이 좋은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그런 비수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다 보게 되면은 그걸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성격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격 장애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크고 적음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이 고착된 이 성격은 대인관계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람들과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으니까 사회생활에서 제 자리를 잘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고착되어서 아주 바위돌같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성격 장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이런 장애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많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장애 요소들을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를 참고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또 연극적 성격장애, 경계선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강박적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쭉 분리가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쉽게 하면 이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모든 이 성격의 문제의 기본이에요. 연극적 성격장애라는 것은 관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장애들을 갖고 있거든요. 경계선적 성격장애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딱 정해놓고 경계선을 딱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 성격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라, 맞아, 너는 내 편, 이렇게 아니면 너는 아니야. 아주 극단적인 어른 장애들 갖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뭐 반사회적 성장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양심이 아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그걸 갖다 인지를 못하는 거든. 이런 지금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격의 약간의 문제, 성품 문제는 결국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예요. 이번에 나 잘났어 이러면 나를 잘났어. 내가 최고야 이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받아들여. 견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마다 상대방 대부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다른 성격 장애도 내면에 들어가 보게 전부 다 뿌리가 다 자기예요. 근데 이런 자기애는 이 성장 과정 속에서 특별히 거절감을 많이 당한 사람들, 거절을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장애가 커지는 거죠. 거절감은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뭘로 바뀌냐면 자기 보호 본능으로 바뀌어져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 없이 크고, 제가 우리 부모님 없이 컸잖아요. 부모님 없는 게 아니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영향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거절감이 장난이 아니거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예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일중독이 되고 막 이러는 경향들이 나중에 그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치유받고 나니까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 거죠. 알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아주 적개시하는 그런, 이것이 막 세지게 되면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원인들이 그 경우 보면은 원가족들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서.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금 심리학에서는 이런 장애들은 그것이 누구냐? 가족, 친구, 사람, 관계, 사회활동 이런 데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인이 거기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달리 이야기를 하네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이 부분에서 자신이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무려 26번 나와요.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깨어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이게 못된 것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다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죄의 영향이 보편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원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 못 받는 선뿌리 때문에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이 선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그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견해잖아요. 이 선뿌리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분노가 있어요. 밖에서부터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처들에서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서 억압시켜놨다. 이게 선뿌리가 돼요. 감정이 억압되어 있어요. 적개심도 억압되어 있고 미움 등등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그때그때마다 풀어줘 버려야 돼요. 이걸 밖으로 배출해 버려야 되는데 하지 않고 눌러두니까 이것이 나중에 선뿌리가 되어서 그건 이 선뿌리가 자기 자신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크고 작음의 문제지만은 이 성품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밖으로 내어서 또 가장 원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되고 가장 친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치유받자. 할렐루야, 아멘이죠.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시편 51편 17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니라.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제사 예배 제일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51편의 전체 상황이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치유받기를 원하시다라는 거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머니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상한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를 감정적인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이 상처를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상처하면은 감정이 상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 하면은 저 사람이 내게 감정을, 기분을 상하게 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감정을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영이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브로큰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브로큰 스피릿이라고 해요. 내 영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깨어지게 되면은,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감정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은 내 영이 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치유를 받아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영이 깨어졌으니까 영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깨어진 내 영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걸 기워주시고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영을 치유해주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내 영이 깨어진 건 다른 걸 아무것도 치유가 되잖아요. 심리학으로도 세상기는 안 되고 성령님만이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시편 51편 10절 1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영이라는 말이 전복에서 나오잖아요. 10절에 정직한 영, 11절에 주의 성령, 12절에 자원하는 심령. 모두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에서 상처를 진단하고 취하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바세바에게 상처를 줬죠. 우리아에게 상처를 줬죠. 그런데 더 큰 상처는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였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인데 내가 이 일을 죄를 지은 내 존재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는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영이 깨어지자 다윗의 영이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침륜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는 재미도 없고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회복은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시고 내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아무리 많이 받았고 다양한 상처를 받았다 해도 치유의 회복은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상한 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치유받으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받으면 육신이 치유가 되고 영혼육이 치유가 되게 되는 환경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다라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시해 주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면 성령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다윗이 말해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요. 최고로 제사가 아니고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머니 영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내가 회복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내가 상한 영혼을 내놓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결단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받기를 원한다라면, 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셨죠? 할렐루야.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는 상처는 피할 수 없다. 상처가 있다. 여러분, 난 상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왜 상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처를 내놓으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처 평생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자꾸 회피를 해요. 그러면은 평생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만들죠. 다른 사람 또 상처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다윗도 성경 전체가 상처는 누구나 받는다. 상처는 누구나 있다. 이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요.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다, 상처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 먼저 해요. 두 번째는 그 상처를 내 안에 두지 않겠다. 원치 않지만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지 않겠다라. 이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받은 상처를 내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뿌리가 되면은 그 뿌리가 또 나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오늘 아내라면 남편에게,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자녀들이 갖고 있다는 부모에게, 직장인 같으면 내 아래 사람에게 우사를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내가 절대 갖고 있지 않겠다, 이 개념.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서 성령님께 그 상처를 드리며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상처는 영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치유 상담받고 심리학적으로 해도 일시적인 어떤 마음의 위안이지만 그건 혼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위안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본질은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주 아무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치유센터에서 제가 공부하고 사회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치유받고 갔어요. 너무 기쁘고 마음 싹 갔는데 얼마 전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슈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는다고 해서 서프들이 확 뽑아져 가지고 완전히 100% 내가 바뀌냐면 그렇지 않아요. 삶에서 계속 또 받아,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적인 이 치유를 받고 회복해 나가야 돼요. 평생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치유를 받는 것은 내 안에 견고한 뿌리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래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상처를 내가 스스로 받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께 가져갈 수 있는 동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치유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지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상처 있는 분도 드러내고 성령께 나가십시오. 아멘. 혼자 나기 어려우면 치유팀들에게 케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팀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도 받을 때마다 쌓아놓지 말고 성령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 내가 고치고 깨달아 알게 되는 영적 기질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완전한 악의에 찬 상처를 받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합해서 결론은 뭉뚱그리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시는 어머니 영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나오게 되면은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목과가 잘 바뀌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삶에서 성실히 일어나는 이 상처의 문제를 잘 극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와 그리고 또 부모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직장, 사업장, 캠퍼스, 교실, 우리 교회 모두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